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 다뤄볼 주제는 꽤 무겁고 민감하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개혁주의 신학은 왜 낙태를 반대하는가인데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정말 복잡한 논의가 오가는 주제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도대체 어떤 체계적인 논리와 세계관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싹 해체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깊고 단단한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5단계를 거쳐볼 건데요. 첫째, 생명의 기원과 절대 주권. 둘째, 제6계명과 태아의 인격성. 셋째, 하나님의 섭리와 개별적 소명. 넷째, 인간의 타락과 이기적 우상숭배. 그리고 마지막 5째, 신학적 결론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흐름이 딱 보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생명의 기원과 절대 주권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 논리를 푸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 바로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인간이 딱 수태되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 구조 안에서 태아는 어떨까요? 그냥 세포 분열을 하는 단순한 덩어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자체로 아주 고귀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개념이 그들 주장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은 성경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확인되는데요.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구절을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서 주관하시는 아주 거룩한 창조 사역이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임의로 중단시키는 건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엄청난 행위가 되는 거겠죠. 이어서 두 번째 단계, 제6계명과 태아의 인격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현대 생물학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점에선 아주 초기 단계의 태아를 그냥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이들은 태아를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로 바라보거든요. 그 결정적인 증거로 성경 속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듭니다. 요한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막 기뻐 뛰놀았다는 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아가 이미 영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줄 아는 완전한 인격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방어력이 없으면서도 무고한 우리의 이웃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자, 개혁주의 윤리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신자의 절대적인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 중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태아에게도 아주 철저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문자 그대로 제로인 가장 연약한 이웃의 생명을 뺏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주 중대한 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개별적 소명에 대해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짧은 한 줄이 이들의 거시적인 세계관을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대변해 줍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결코 어쩌다 생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즉 영원한 작정 속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기만의 아주 고유한 목적과 특별한 소명을 띠고 수태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 부여죠. 그렇다면 이 확고한 믿음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맞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낙태는 단순히 세포가 자라는 걸 멈추게 하는 의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거대한 계획, 그 섭리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싹둑 잘라내버리는 굉장히 교만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한마디로 신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명백한 월권행위가 되는 셈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번째, 인간의 타락과 이기적 우상숭배 파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낙태를 결심하는 주된 이유를 꼽아보면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는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둘째는 개인적인 안락함과 삶의 편리함, 그리고 셋째는 현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죠. 바로 여성 본인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청교도 신학은 현대사회의 이런 주장들을 아주 완전히 낯선 시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현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내 몸에 대한 권리, 이 자기결정권을 신학적 렌즈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걸 자기 우상숭배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왜냐고요? 내 개인의 권리나 편의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두기 때문이죠. 이건 결국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슬쩍 올려놓는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결국 이런 선택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명령을 정면으로 피하는 책임 회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내 삶이 좀 편해지려고, 나의 안락함을 지키려고 생명을 희생시킨다? 이 개혁주의 신학의 엄정한 분석에 따르면 그 결정의 맨 밑바닥에는 다름 아닌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깊고 어두운 이기심이 따리를 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단계, 신학적 결론과 회복의 은혜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본 이 촘촘하고 견고한 논리들을 한번 싹 종합해 볼까요? 개혁주의 신학이 낙태를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딱 떨어집니다. 첫째, 신학적인 차원. 이건 생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고요. 둘째, 인론적인 차원. 태아는 이미 수태되는 그 1초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꽉 채워 지닌 고귀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셋째, 윤리적인 차원. 가장 방어력 없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살인 행위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세 가지 차원이 정말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완벽하게 꽉 물려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이 세계관이 그저 사람을 정죄하고 찌르는 차갑고 무서운 잣대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신학에 붙들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거대한 균형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용서와 회복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생명에 대해선 그토록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면서도요, 동시에 이런 아픈 상처와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완전히 새롭게 용서받고 영적으로 깊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은혜의 교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철저한 원칙, 그리고 그만큼이나 거대한 회복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다 쥐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수백 년간 켜켜이 쌓여온 하나의 거대하고 체계적인 신학적 세계관의 속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꼭 던져보고 싶네요. 종교적인 굳건한 신념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생명윤리에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뿌리 깊은 세계관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생각하는 현대의 가치관들과 탁 하고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멈춰서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잡다단한 주제를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탐구해 보는데 좋은 영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끈질기게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